여러분 스스로에게 은혜만 받읍시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가씨 때는 그렇게 매력도 많고 이쁘고 착하고 참 좋았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보니까 그 매력이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리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볶아먹고 그냥 너무 막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잘 됐다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아니 아가씨 때는 그렇게 이쁘고 매력도 많고 좋더만 이 마누라는 왜 이렇게 매력도 없고 왜 이렇게 꼴보기 싫고 왜 이렇게 못된지만 한다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는데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와서 지금의 우리 가정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와서 다른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되는가 모르겠네요. 갈수록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애들 표현대로 대빵 큰 은혜들 받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과 교회 현장들이 건강한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세상에 이긴 거예요.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우리의 사역도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말 그대로 돌파의 능력을 이루고 말 그대로 건너있는 말 그대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가 나의 깃발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연합해야 됩니다. 첫째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때의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니까 즉시라고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즉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뜻을 이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애굽만 탈출하게 되면 여기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 이 민족도 이제 우리 나라도 이제 우리 가정도 이제 우리의 삶도 이제는 살만하겠지, 이제는 평탄하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요. 홍해가 나오고요. 홍해라고 하는 장애에 딱 부딪히면서 또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또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 건너면 괜찮겠지. 웬걸 아니에요. 홍해 딱 건너고 나니까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가 나와서 딱 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전쟁을 이제 하려고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들 마음 속에 생겼던 마음들이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장 이들이 겪는 고난이 뭐냐? 배고픔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들의 마음속에 왕짜증이 생겼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불평이 가득했어요. 이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지 못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열,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고, 그래서 지도자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연합이 되는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느 지도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게 제 책임입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멘 좀 해봐봐요. 아니, 그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나와서, 어느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서로 유익한 건데, 이러한 이게 단체, 이러한 리더,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게 안타깝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우리나라 연습이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나서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국민을 국민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을 이렇게 쭉 보면요, 또 이 카카오 스토리를 쭉 보면 목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이 글을 올려놓은 걸 유심히 보면요, 이분들이 정말 정치 평론가들도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정치 평론가도 아닌데 하여튼 대통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누가 어쩌고, 그래서 엄청 그냥 글들을 끄적끄적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분열을 조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차라리 이런 시간에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정책을 이렇게 올려서 평론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갈라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시간에 아버지 이 땅을 불쌍하게 주옵소서. 이 민족을, 이 정치인들을, 이 대통령을, 이 지도자를, 이 사회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뜨거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TV 방송마다 앵커들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시간에,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대모하는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엎드려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뉴스를 다 이게 TV를 켜면 뉴스에서만 메인 뉴스로 그런 게 막 여기저기서 막 앞다퉈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 현안 질의받잖아요. 이때 국회의원들이 그러잖아요. 총리, 예?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저녁마다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는데 총리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 경찰청장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는지, 지원할 게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불교에서 나왔습니까?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런 뉴스가, 그런 화면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TV 딱 켜면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뭐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당하고 야당하고 박치겠다, 누구하고 박치겠다, 누구하고 아니 맨날 이 그런 거 말고,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페이스북이나 이 가까운 스터디에 어떠고 지조 이게 평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기도한다는데, 아니,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아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목사님들을 이게 지적하고 교회를 외면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오. 오히려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변화가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쉬운 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이제 가시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쓸데없는 그런 끄적끄적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이게 여러분 대통령님이 제 꿈에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꿈에 대통령 나타난 적 있어요? 이거 아무나 못한 거요. 오늘 아침에 잠바바람에 나타나셔가지고요,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멘 안 했지만요, 저는 그러겠다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든 기도센터에서든 매일 그 부흥에 나가는 부흥의 장소에서는 반드시 빼지 않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걸 그분하고 통했는지 세상의 대통령이 꿈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화로워야, 나라가 안정되어져야 우리의 사역의 연장이, 우리가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직장이나 사업이,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본문에서 소중한 걸 하나를 깨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구경했더라? 아니에요. 도망갔더라? 아니에요. 포기했더라? 아니에요. 논쟁했더라? 아니에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은 즉시 뭐 했느냐? 연합했다 그랬어요. 이
하셔서 이 전쟁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의 능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땀 흘리는 곳에서, 만나는 그 장소에서, 사역하는 곳에서 어디서든 간에 내 말에서 연합이 나오고, 내 행동에서 연합이 나오고, 내 수고에서 연합이 나와서 연합의 능력을 이루어야 되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려고 하는 것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의 능력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봐줘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가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지금 전쟁하고 있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이 전쟁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이게 다 이게 뭐 선지자라 그래서 제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기도의 태도들이 다양한데요. 엘리야는요, 무릎 사이에 막 그냥 아이고 힘들지도 않은가 몰라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체면도 따지지 않고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고 여자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정말 술 먹고 헷갈아가는 것처럼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할 때 점잖게 살살한 게 아니고 얼마나 용을 썼든지 자기 몸에 뼈에 금이 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부흥회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신경 써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하던 훅가시도 하고 안 달던 막 부채도 큰 그 양쪽에 달고 뭐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아이고 깔맞춤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는데 주여 3장 하자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땀 흘리면 훅가시 풀리잖아요. 땀 흘리면 부채 떨어지잖아요. 땀 흘리면 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시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주여 3장을 못하는 거예요. 붕어처럼 입만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집에서 그렇게 출발했지만 훅까지 불려도 좋고 부채가 떨어져도 좋고 지도가 나서 그래도 좋다, 아이고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막 그냥 소리가 내리는 것처럼 그냥 침이 튀어가지고 어여튼가 말든가 졸려 달달달 떨어버립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쳐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대성 통곡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따져가면서 막 그냥 손가락질 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손을 펴고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급했는지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막 이렇게 까불러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막 그냥 아이고 앉아있기가 막 활짝활짝 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손가락 세워가지고 안테나 세워서 하나님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안테나 세워가지고 막 주파수 맞춰가지고 집중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희한요 많이 뭐 기도하는 현장이요, 기도하는 태도들이 참 다양해요. 참 재밌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엘리야처럼 했도, 야곱처럼 했도, 히스기야처럼 했도, 뭐 이렇게 했도, 까불락거렸도, 울었던 웃었던 간에 중요한
믿습니까? 영적인 색깔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중요한 거는 각자 나름대로 기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집중해야 응답이 빠릅니다. 믿습니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라고요. 휴대폰도 꺼버리고 다른 모든 방해물을 이제 다 잠그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하는 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두 손으로 기도하는 것도 지금 민족이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을 끌어안고 보면서 집중하기 위한 기도에 자세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2002년도에요. 어디 갔다 오다가 편도 1차 신호에 걸려서 신호 받다가요, 위에서 이 무서가 무시하게 받아가지고 꽝 하는 순간에 10m 정도 차가 밀리면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벌써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병원 생활을 1년을 했어요. 어느 한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가서 하여튼 큰 수술, 작은 수술, 또 정신과적인 또 우울증 또 치료도 동시에 받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1년 딱 지나면서 퇴원하십시오 했는데 보통 다 치료받고 이렇게 완쾌돼서 치료된 것에 대해서 이제 퇴원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나아서 퇴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저희가 복지카드를 하나 줬는데요. 복지카드요, 이거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요, 여러분 멀어서 안 보이는데요. 김수봉이요. 심수봉이 아니고 김수봉이요. 김수봉. 척추 지체장 1급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개통사고 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국가에서 수고했다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저에게 준 척추 지체장 1급 복지 카드라 이 말이죠. 이걸 하나 이게 딱 받으니까요, 아이고,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이게 스펙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나도 이제 이쪽 사역에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좀 괜찮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을 나가니까 그 모든 비전과 꿈이 다 그냥 모래사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걸 하나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 받으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아이고, 불쌍하다, 짠하다. 대놓고 무시해도 제가 대놓고 항변도 못해. 왜? 내 처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이 비참하고 절망감이 느껴지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느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건 분명히 맞으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왜 하필 섭니까?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혹시 하나님 주무시다가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 그랬는데 나는 천대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 3대째 못했는데요. 아이고, 그냥 어디 가는 저에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안 당해 본 사람은 몰라요.
그 상황이 안 돼 본 사람은요 몰라. 하루는요 날씨가 별로 좋지 않고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끙끙 앓면서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아니 아멘 좀 해봐봐요. 하나님이 신방 오셨다니까요.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신방 오신 거요. 그래야 쟤한테 그러는 거요. 그러가 기도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성질나면 말대꾸 하잖아요. 제 입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안 보이세요 지금 아픈 거? 저 아파서 지금 밥도 안 먹고 지금 들어와서 지금 누워있잖아요. 왜 아픈 꼴도 못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가 기도요. 아니 제가 오늘처럼 아픈 거 외에 시간만 나면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계속 기도한 거 보셨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가 기도하라고. 애들도 더 이상 따지면 여덟 터지잖아요. 더 이상 말대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간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막 기도를 막 세게 했든지 입에서 쥐가 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입에서 쥐가 나온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입에서 쥐가 나요. 제가 이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연, 내용, 문제가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 나와서 엎드려서 내 입에서 쥐가 나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답이 있다. 거기에는 길이 열린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 밥값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성산까지 왔는데 입에서 쥐가 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돌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쥐가 나도록 기도하면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서 이제 쥐가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제 아이고 이제 가만히 입을 닫고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환상의 첫 시작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1급 척추지체가 된 장애가 돼서 소망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절망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말씀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봉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구나.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고 네 앞날에 대해서 알게 해줄게.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날 저녁 7시간을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7시간을 부르짖었어요. 7시간을 부르짖으니까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7시간을 기도하니까 성령 역사하시더라고요. 7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속도로 저를 만지시고 회복하고 치유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정상이 딱 돼가지고 제가 예수께 말기처럼 삽니다. 여러분 안 믿지만 말기는 틀리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지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병 말기
나는 예수의 병 걸린 사람처럼 다니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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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병 앓으시는 살아요. 왜? 그분이 은혜 주셨거든. 왜? 그분이 복구시켰거든. 그분이 나를 있게 했거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고 전부이시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는 죽으면 뭐 가족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 게 아니고 간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이 아니라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증을 남겨야 된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해. 그분의 음성으로 제목을 쓴 거예요. 그래 책을 썼어요. 서점에서 지금 인기 짱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길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돌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작년 하반기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강에 들었어요? 16강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하여튼 응원들이요 하여튼 격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기라고? 자기 나라 이겨라. 회사를 여러분 알고 휴가하고 집을 조금 뭐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비싼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를 목이 터지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32개국 나라가 자기 나라 이겨라고 목이 터지라고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응원단들의 목소리가 제일 큰가? 이게 수치를 쟀는데요. 그 수치가요. 아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응원이 1등이더라니까 1등. 대한민국의 응원이 뭔 줄 알아요? 한번 해봐봐. 시작! 그러니까 1등 뭐죠? 다시 한번 시작! 대한민국!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세계 월드컵 32개 나라가 참석한 이 월드컵 응원에서 제일 1등이에요. 1등. 나 그걸 보면서요. 참 재밌다. 감사하다. 근데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소리, 이 수치, 이 높음보다 더 높음이 있더라고요. 그 높음이 뭔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조사해가 이게 수치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 수치보다 주여 3차 주여 3차 알죠? 한번 해봐봐. 시작! 주여! 이게 주여가 대한민국 대일보다 더 높더라 이 말이에요. 저쪽에서도 알면 좀 해봐봐요. 대한민국 이것보다 주여! 이 소리가 크더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해봐봐. 시작! 주여! 저쪽에 있는 분이 안에서 저분대 하면 돼요. 주여 한번 해보자. 시작! 주여! 이 소리가 대한민국보다 크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주여를 기도할 때 찾는 이게 함성이잖아요. 부르짖음이잖아요. 근데요, 아이고 불교의 기도 소리가 이 소리에 같이 올라와요. 아이고 택도 없어. 뭐 하여튼 뭐 남녀 호랭교 아이고 뭐 저쪽에 뭐예요 뭐 천주교 뭐 하여튼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피나 아이 택도 없어. 그것도 못 다루고 주여 삼창의 그 높이에는 어떤 종교의 이 기도 소리도 그 높이를 못 올라오더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 주여 삼창의 매력이 있던지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회의에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한다고 와가지고 한국 교회 성장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 받아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받아서야 토시아나 뭐 다 그냥 그대로 가서 흉내내서 그대로 해야 부흥이 될까 싶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깨알같이 썼던 거기에 막 정신 입증을 했던 거 가서 그대로 했는데 아이고 부흥이 안 일어나더라네. 아 열심히 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아이고 이게 뭐요 왜 그래요? 그래갖고 이게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뭐가 문제지?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세미나에 다시 참석해가지고 점검하는데요 다른 건 다 똑같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강사님 나와가지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모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이때 팍 오더라는 거죠. 아 이게 빠졌다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역행사에 가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를 자기 나라 말이 아니고 한국말 그대로 주여 세 번 합시다. 주여 아이고 신기하게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이 저는 주요 삼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좋은 거예요. 어느 부흥사님이 했다 아직까지 저는 추정은 못했어요. 누가 이걸 제일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흥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게 전달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저는 부흥사잖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부흥사인데요. 그리고 저는 살살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주여 삼차 주여 하고 이게 이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이게 기도절이 뚫립니다. 기도가 바로 연결돼요. 부르짖는 기도로 연결된다니까. 조금 이따 할 테니까 해봐봐요. 근데 주여 삼창을 안 하고 아니 자꾸 시기 흔들리고 떨어지고 할까 싶어가지고 주여 오물오물 아이고 오물오물 하면요 이게 불을 일으키려면 30분 이상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시작해서 바로 여러분 기도절 잡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응답이 많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은 살살 기도, 은밀한 기도보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한결같이 있는 곳에서 성전에서 소리여 역사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음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어지간히 휴대폰하고 동행하고 다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사역,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마디로 내가 너와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살펴보면 430년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을 나가면 우리 형편 괜찮을 거다, 우리 인생 괜찮을 거다 희망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웬걸 홍해 이 고비 넘기면 또 괜찮겠지. 여보 힘냅시다. 이 고비 넘기면 괜찮아요. 아들 힘내. 여기만 건너면 우리 괜찮을 거야. 건넜는데 아니요 평안이 아니었어요. 웬걸 광야요. 그것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수많은 민족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앞날이 이들의 인생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앞날도 사실상 여러분 우리 앞날은 평안이 아니고 불안입니다. 연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들
약속의 땅까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준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전략,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정말 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저 대적들과 맞짱 떠서 승리하기 원하느냐? 정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데 앞날이 너무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역을 사역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교회를 교회로, 성경을 성경으로 이뤄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해서 포기해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야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람불 해야 되는데, 비단길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 가뭄 때문에 고생하냐. 그 고비 넘으니까 나중에 아이고 그냥 하마터면 또 자기 또 이쁜 값이 빼앗길 뻔한 그런 또 위기가 오고, 그 또 위기 또 돌파하니까 또 이제는 두 여자가 멀크덩이 잡고 싸워가지고 또 집안에 또 박살이 나버리고, 아이고 나중에 막 심지어 또 그 고비 넘기고 나니까 독자 아들까지만 제물로 막 바쳐라고 했었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게 계속 연단 고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마다 아브라함은 시험 들어버렸더라. 이때마다 불평했다. 이때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때마다 제단을 쌓고 재단을 쌓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이게 아브라함의 성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되어졌어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동행이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에게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한 그것이 모세의 성공이에요. 동행했던 그게 민족의 성공이고 축복이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동행의 능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지방에 어느 기도원에 부흥회를 가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산기도를 좋아해서 이게 산기도 이제 새벽집에 인도해주고 계룡산 계곡으로 올라갔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풀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길 가는 그 옆에 또랑 이 물이 흐르가는데 그 건너편에 큰 나무 밑에 바위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좋다, 명당이다. 앉아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고 있는데 아이고 누가 와서 이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인상이 아주 고약한 어떤 여자 뚱땡이가 와가지고 딱 저를 때리고면서 아니 여기서 그런 거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나는 바바바바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놀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뚱땡이야 뚱땡이. 인상이 아주 속된 표현들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놀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저 그 땅 안 보입니까? 그 땅 내가 올라올 때는 안개도 많았고 이게 안 보였어요. 그 땅 안 보입니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끝부분에 100m 전방에 희미하게 이게 빨주노초 이게 세워진 깃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의도하는 말은 아니지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다가 바로 이제 내 감정을 정리하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그쪽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땅은 아니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기 땅이 아니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이잖아요. 앉아있는 사람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무당한테 따진 거요. 아니 당신 땅도 아니면서 나들은 왜 가라 하지 마라 가라 마라 이딴 소리를 하냐고. 나도 목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소원을 안 해야 되니까 이 새벽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냐, 빨리 가라고.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다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이구 양칼진 소리 있잖아요. 제발 그 말은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요? 방언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니 왜요? 오늘 우리가 구 땅에 굿이 3개가 있어서 큰 굿인데 이걸 굿을 하기 위해서 신령들을 지금 모셔야 되는데 그러고 계시니까 신령님들이 무서워서 못 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 나는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은 저쪽도 있고 더군다나 신령이라면 길을 그 상관없이 다닐 수 있잖아요. 나는 한쪽에가 있는데 왜 못 가? 그래도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나처럼 큰 신을 좀 믿지 왜 코딱지만한 신을 믿어가지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못 지나가는 그 신을 뭐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큰 신 소개 좀 시켜줄까요? 그래, 그건 다음에 일이고요. 아니 난 지금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봐달라고. 곧 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요 패스보드에서 지갑에서 내 명함을 딱 꺼내고 줬어요. 나중에 큰 신 필요하면 소개해 줄 테니까 연락을 꼭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주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애들 표현대로요 기분이 끝내줬어요. 끝내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여호와를 찬양하라. 무당이 섬기는 귀신 앞에서 여호와의 신이 큰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당이 내 앞에 와서 살살 비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이 사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이 동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이게 영광이 되어야 되고 이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시작. 부흥사의 깃발이 아니요 내 깃발이요. 권산의 깃발이 아니고 내 깃발이요. 아버지 깃발이 아니고 내 깃발이가 이 말이요. 여름 해외여행 가면 제일 막 그냥 들고 설치는 사람이 누구요? 깃발 들고 설치는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뭐요? 아무데나 따라가지. 아니요, 자기 깃발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행을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목적지를 안전하게 자기 원하는 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라 이 말은 우리의 일생 다하는 것 순간까지 어떤 경우와 사정이 있어도 우리 여호와를 떠나면 안 된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깃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